오늘 제가 세 주째 하나님께서 진 놀라운 약속, 선언,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하는 I am 구문, 에고 에이미 구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양의 문이다 또는 그냥 문이다, 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에고 에이미 I am 구문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총 7개 중에 두 개가 이 한 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결국 이제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구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먼저 하신 것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과 양의 문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보겠고, 오늘은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에 대해서 한 7가지 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을 한번 찾아서 그것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 방주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 방주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려 하실 때에 방주를 짓고 거기에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을 넣고 노아 가족 8명을 그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는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 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고 노아 방주도 결국은 구원 이야기인데, 이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첫 번째, 노아 방주가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고 여실 때도 하나님이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노아 방주의 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와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첫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에 발라서 저주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도록, 남겨두고 넘어가도록 한 말씀이 있었죠. 그게 유월입니다. 남겨두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양의 피가 묻은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문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죠. 성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성전은 돌과 또 금은 보석으로 노수로 만든 것인데, 이 두 성막과 성전에 지성소라는 곳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성막에는 휘장이었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휘장이 아니라 감람나무로 만든 나무로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휘장이 찢겼다고 했을 때는 이건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인데, 그때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나무로 지성소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고 역시 또 휘장으로 가로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문이 깨어진 게 아니라 휘장이 찢겼다고 한 것을 볼 때에 아무튼 성막,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 지어주었다는 그 성전까지 포함해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천년이 지나도록까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1년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을 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성전의 지성소의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수천 년을 가로막았던 이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 집전했던 그 제사 또는 유월절 그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땅의 지성소의 문이 더 이상 닫힐 이유가 없었고 땅의 지성소의 문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전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할 때에 세 번째 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매년 1년에 한 번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 열렸던 그 휘장도, 그 문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누구든지 이제는 그 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라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이게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문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양에게 두 가지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겠다,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양들이 주인의 집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양들은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위험하고 언제든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우리 안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안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뭐냐면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풀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양의 문이 주는 것이 생명 또는 구원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그 문을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양식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인 10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문으로 여기고
들어가는 자, 그 예수님이 문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될 때 주시는 것이 구원과 생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출입하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계속한 이 교제,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있다.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뭘 더 주기를 원하시냐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을 한다면 양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이 생명이라면 두 번째 혜택은 생명력입니다. 그냥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살아서 활동을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생명력이죠. 이 모든 것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력이라는 것이 오고, 그 생명이 충만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이 생명이라는 충만의 의미를 기쁨, 생명, 그리고 구원, 영생, 생명력,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문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건 때리면 다 설명이 되죠. 문이라는 거, 양의 문도 이해가 되고 노아 방주 문도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가 문이다 하는 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여러분, 문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문은 어디로 통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문의 혜택이 첫 번째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 때문이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을 때에 형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언제 죽을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고통의 여행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바로 이 장소가, 자기가 누워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닥다리는 하늘로 통하는 통로인 거죠. 문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통로가 되는 문이고, 땅과 하늘이 만나는 통로, 문이 사닥다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똑같은 기능을 하였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도록 문과 같이 십자가가 서 있었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고 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한번 착안을 해본 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 또는 나무로 만들었던 지성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문들이, 휘장이 찢겨지고 파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또 문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는데 그 막혔던 돌문이 옮겨진 그 열린 문, 열린 무덤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할 때에 여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3일 만에 그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은 그 문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십자가도 문이라고 그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의 문도 문이라고 말했는데,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문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문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이 백부장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의 문은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같은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과 유다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열린 문도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문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오늘 예수님의 열린 무덤의 문의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은 주님의 부활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문의 혜택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문을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과정들을 한번 이 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어 주셨고, 40일 뒤에 그분은 하늘의 문을 열고 또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이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여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자들을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게 될 이 예수님의 하늘 문의 통과 과정들을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저는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 무덤의 빈 문을 여시고 새롭고 산 소망 보배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100% 믿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한 번의 문,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질 하늘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또 열려질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 군인도 배 선주도 다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하늘의 문으로 데려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문을 하나 제시를 하셨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노아 방주의 문으로 비롯해서 지성소의 문으로 비롯해서 이 천국에 이르는 모든 문의 과정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의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가기가 불편한 길이 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누구도 예외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문으로 믿는 자들을 예외 없이 실수 없이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생명 또는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으로서의 혜택은 겨우 구원받는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계속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모든 일들이 문을 드러락거리는 양과 같은, 그렇게 함으로 문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과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위에 물 아구까지 양동이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바람만 불어도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겨우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그 기쁨, 그 은혜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문을 열어 놓은 이후에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마지막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문들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비웃거리고 때로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른 문에 들어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문을 잘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내가 잘 선택하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을 들어섰는데 말씀대로 문을 택하고 보니까 이 문이 좁기도 하고 그 가는 길도 너무 비좁아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데 거기는 문도 넓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은 다수결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좁은 길을 들어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결심을 한 자들이 여기저기 가는 길목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편하고 쉽게 자기들이 잘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나 좁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 명 두 명 보일 때마다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길을 내가 잘 선택한 것이 맞구나,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는 용기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나만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문을 계속해서 출입할 때에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생명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의 문에 들어간 사람 절대로 후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지만 그 문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 방주의 문이 구원의 문이었다면 예수님도 더 확실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자신의 육체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그 문을 드나들 때에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풍성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할 때에 야곱의 꿈에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가 참 마음에 큰 용기를 주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지금 그림이 없나요 혹시? 일부 때도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두 장 정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위에 시간이 있고 밑에 시간이 있습니다. 위에 장소가 있고 아래 장소가 있죠. 아래는 땅이고 위에는 하늘이겠죠. 근데 제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시간의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땅의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그 하늘의 시간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문인 것입니다. 그 문이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한 500년 이상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 죽었다는 말이죠. 왜?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인용했느냐? 예수님이 부활 논쟁할 때에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또다시 인용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읽어본 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거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동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엘리사든 예수님이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 사닥다리 위의 시간, 십자가 위의 시간은 항상 존재하였던 현재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고 항상 같은 현재를 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늘의 시간에 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2023년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내려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엘리사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나고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꿈에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확정된 말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는 약속,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라고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까지 약속하신 문을 통하여 내려오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현실이 되고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